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룩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원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영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영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영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속히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를 건져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만나온 성도는 하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서천사교 찬송이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선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허복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을까. 저 하늘로 계셔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선교사님 가정은 포르투갈에서 사역하시는 강병호 이은선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한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에서 마약 중독자들과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급식하고 그리고 노방전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지금 코로나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선교사님 가정에도 많은 염려가 있고 또 건강의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제가 타이틀을 읽으면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포르투갈을 위해. 포르투갈은 지난 11월에 하루 7, 8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12월 들어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15일에는 2천 명이 넘는 확진자와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나라가 안정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해. 포르투갈의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말씀 전파와 급식 사역 및 주일학교 사역을 재개할 수 있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샤르네카 장로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가족을 위해서. 저는 6개월 전부터 협심증 증세로 약을 먹고 있고 아내는 5년 전 저의 신장 이식을 받아 매일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김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0수년 전 우리 강병호 선교사님, 이현선 선교사님을 포르투갈로 보내어주시고 포르투갈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르투갈도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1월에 하루 7, 8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 15일에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므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르투갈의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말씀 전파와 급식 사역,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 포르투갈의 많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샤바네카 장로교회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선교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겹심정 정세로 약을 먹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남편의 신장을 기증받은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희원이 안나, 조안나, 그리고 바울, 누가, 디모데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가음정교회에 수개월째 결혼식이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하를 제한하려 하는 나라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저희가 빛을 비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회 곳곳에 썩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역할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지만 저희가 졸고 자는 사이에 세상이 휘폐해졌습니다. 저희의 미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땅을 긍휼히 여기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직한 교사들이 서게 하시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바른 교육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심히 힘쓰고 애쓴 것들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봉헌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두 자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시원 찬양대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뜰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눈을 감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눈 감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위하신 복이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절제입니다. 지난주 공동의회가 있었고요. 결과를 조부에 실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부터 득표순이 아니라 총의 결의를 따라 연령순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박기재 함기성 집사님, 장립집사의 정승범, 김종보, 홍기근, 박영호, 강명만, 박성진, 이길로, 정태성, 문병열 집사님, 권사의 박성혜, 김순열, 양경신, 박유자, 김영숙, 김영순, 천미경, 김인주, 손연옥, 정동은, 이수연 집사님, 권태자 집사님, 그리고 지명선택에서 되신 분도 계십니다. 장립집사님으로 김국천, 김병철, 노동환, 김한성, 최창만, 최종현, 정성웅, 박혜용 집사님, 그리고 권사의 박성혜, 황여옥, 정구현, 최명희 권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직분자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임건희 장로님, 권봉근, 류병열, 임종철 집사님, 그리고 김성년, 박미애 권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정년이 지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한 번 드리든지 아니면 두 번 드리든지 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어 1부부터 3부까지 우리 3부까지는 이제 주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부 예배는 없지만 새벽 기도도 2부 새벽 기도만 드립니다. 주일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되면 별도로 정해서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과 주일 학교 예배도 주일과 동일합니다. 성탄의 감격과 감사로 정석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저녁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2020년도 선교헌금 요청인데요. 참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은 지금 더 어려우시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정하신 선교헌금을 올해까지 가급적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 자료를 다음 주까지 각 부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식사 광고입니다. 2021년도 사랑의 식사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직접 성함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1, 2호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말씀 묵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큐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달력도 나왔습니다. 3층 로비에서 우리 목자들께서 수령하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특집 도토리 방송입니다. 우리 도토리 방송을 내년도부터 하려 했는데 올해는 성탄 축하 행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성탄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장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시간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 성탄절 관련 이 사진을 받겠습니다. 추억의 성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각 가정마다 성탄 트리로 장식해 놓으신 가정들이 있죠. 그 가정들에 있는 성탄 트리 앞에서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 많으면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힘들겠고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도토리 방송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 도토리 방송에는 퀴즈에 대한 상품이 없습니다. 이 사진으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성도 가정 축복 기도의 시간을 1월 첫 주에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년 동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면 기도를 해드리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기도와 비대면 기도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비대면 기도를 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할 텐데 자녀들이 먼 곳에 있는 분들 함께 자녀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줌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은 페이스톡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이게 QR코드가 나오는데요. 문자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쓰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비대면해서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기도 제목을 꼭 이제
온라인으로 혹은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축복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기록해 두시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4번 타임 골고루 좀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하는 시간대에 가족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은 1월 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20년 창원곡동방송 방송 부흥회 설교를 맡았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의 목회자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전 10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창원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수미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있는 날입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기관 원래를 가급적 모이지 마시고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된 원래 기관들은 원래회와 총회를 겸해서 조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모임든지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급적 교회에서는 먹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제작정을 받습니다. 이제 22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내년도에 중보기도 작정하고 싶은 시간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으로 중보기도에 헌신하시는 것은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에스라 목장의 김홍길 윤미라 집사님의 딸 예은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40분 리베라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온 목장의 이보남 집사님, 윤성식 성도님의 가정에는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우리 예향 목장의 강장순 집사님, 김혜랑 권사님 가정에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 허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피치 못할 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왔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셔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목사는 어쨌든 교회에서 공인이니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봉헌을 위해서 봉헌 연주를 박은경 집사님과 제갈복 자매께서 해주실 텐데요. 제가 이 두 분이 2부도 신청했는데 2부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만 하게 되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각각 악기 앞에 앉아 계신데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뭐라 해야 되나요? 캐롤 찬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캐롤 찬송 메들리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11종금 84분 온라인 헌금 합칩니다. 성경금 53분, 건축헌금 8분, 주간감사 8분, 범사의 감사 9분, 주님 은혜 감사 19분, 생일감사 3분, 성탄선물 15분, 성탄감사가 4분, 온라인 감사가 29분, 장례감사가 2분, 피택감사가 6분, 온라인 주일헌금이 2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땅 위의 복과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각자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운 점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직접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부에는 40절까지로 나갔는데 제 실수입니다. 제가 왜 로마서 8장이 40절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39절까지만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얼룩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만난 성탄절이라 그런지 또 이런 상황에 빗댄 우스갯소리도 들리곤 합니다. 아기 예수님도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부터 산타도 자기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온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프다 말 들어보셨나요? 웃기다와 슬프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게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말들 참 웃픈 말들이죠.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어떻든 그래도 성탄절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탄절이라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을 이루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다, 그런 뜻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자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며 성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인데 오늘 본문을 성탄절과 연관시켜서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여기서 내주셨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성탄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비천한 여종 하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만일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서 왕으로 삼는다면 그녀는 스스로 순순히 따라오겠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물론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그녀가 여종으로 살다가 궁전에서 살게 되면 과연 행복해 할까? 자기가 살던 집과 고향을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만일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화려한 행차로 그녀가 사는 집을 찾아간다면 오히려 겁먹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에 빠졌습니다. 왕은 겁에 질린 하녀가 억지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을 그녀는 원했습니다. 왕은 깊은 고민 끝에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녀와 같은 신분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화입니다. 이런 왕이 있을까요? 사랑을 위해서 왕좌를 포기한 사람이 있기는 있지요. 20세기 초중반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윌리엄 심슨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윌리엄의 윌리스입니다. 월리스 심슨.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에드워드 8세는 미혼남이었고 월리스 심슨은 두 번이나 결혼을 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두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결코 영국 왕실이 인정해 줄 수 없었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왕위를 동생 알버트 왕자에게 물려주고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남자라 해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에드워드 8세였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가 동화 형태로 들려준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임금,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 여인과 같은 신분,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간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비견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임금은 신분의 차이는 있을망정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 자기와 같은 존재인 여성을 사랑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 비하면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그처럼 초라하고 그처럼 비천하게 태어난 이가 별로 없을 만큼 예수님은 정말 비천하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사랑인 줄 잘 모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여서 가족 간에도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가족인데 결혼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은 하지만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기 어렵고, 설령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요한 1서를 묵상을 했는데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겹기는 해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성탄절을 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트리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트리로 장식한 곳이 많을 겁니다. 창원시청 로타리를 비롯해서 각 도시의 중요한 핵심 지역에 성탄 트리를 세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혹은 성탄 트리가 아니더라도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탄절을 알리는 것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려주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성탄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할 때 그 다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슬이 써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론을 배우면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야 진짜로 이론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동과 감격으로 넘쳐나는 본문입니다. 다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라는 말로 끝나서 이게 의문형으로 보이지만 이 문장은 의문형이 아니죠.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수사적인 의문형일 뿐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많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역시 같은 형태입니다.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무슨 의미로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감정을 넣어서 이 글을 읽어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감격에 겨워서 읽다가 눈물도 흘렸어요. 여러분들 남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마다 성탄절 추억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이 장식품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베서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불법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은 그래도 이 큰 문제를 삼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그래도 남의 눈치는 보여서 꼭 밤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때 그 짜릿함, 따뜻한 톱밥난로 주위에 둘러앉아서 성탄 캐롤 부르고 선물 교환하던 일, 소중한 성탄 추억이지요. 성탄 축하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면 연극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연극을 하면 꼭 동방박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디기가 박사 무디기였는가 봐요. 성탄절 추억 중에서도 새벽송 추억은 늘 잊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정에는 걸어서 가고, 먼 곳에 있는 가정은 그 당시에는 교회 승합차가 없었기 때문에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트럭 뒤에 갓바를 뒤집어 쓰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갓바라는 거 아시나요? 갓바 뒤집어 쓰고 가면 얼마나 추운. 근데 또 새벽송을 돌고 나면 이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거의 얼음이 언 단수를 주셨어요. 그 추운 날. 그래도 추운 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정말 새벽송을 돌 때 가고 싶은 집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 가서 새벽송을 하면 특별히 좋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집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이런 경우에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할 때 뭐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성탄절 풍경을 지금은 잘 못 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성탄절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추억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상당합니다만은, 그러나 성탄절과 관련된 추억들이 성탄절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올해는 성탄 축하 행사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성탄절 풍경을 보는 것도 사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성탄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추억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탄절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마는 이게 성탄절의 본질인데, 이번 성탄절에는 이것저것 하지 못하더라도 이 본질에 충실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반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도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번 성탄절에, 아니 우리의 평생에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는 어떤 어려움도 사랑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지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A라는 삶, B라는 삶. 자, A라는 삶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자, B라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B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옛 틀을 거닐면서 지은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이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조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쳐 생사를 알지 못하는 흩어진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가는 그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고초와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한없이 낙심이 된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전 세계 질서를 흐트러 버렸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취업이나 혹은 이직을 위해서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보지만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거나 사나 주님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디기 만큼 힘들 만큼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가 성경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이제 막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겨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입양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입양과 관련되어서 제가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백인 부부가 흑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모와 피부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비록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은 너무 고맙지만 친구들의 그 괴롭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괴로운 마음으로 아빠에게 왜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왜 흑인인 나를 백인인 아빠가 입양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었느냐고, 그게 지금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해준 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해별들 반짝해 이 해바다 푸르러
사랑함 일러주리라. 빛난 별 주님이 만들고 푸른 바다도 만드시고 널 또한 주 만드셨으니 내 어찌 너를 사랑하느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 밤하늘의 별들이 왜 빛난지 아니? 저 바다가 왜 푸른 줄 아니? 그 까닭을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내가 널 사랑하는지 이유를 말해줄게. 2절 가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빛난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 별이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푸른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 바다가 푸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도 만드셨는데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듯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셨던 이정근 선교사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요한 1서 3장 16절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참 추운 계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춥고 힘든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니 감히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다 깨달은 바가 있고 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겠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혹은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 붙잡고 이 깨달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여러모로 이 성탄의 본질을 가리웠던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충실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로 꼬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출발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들어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비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높고 영화로우신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패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배웅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성탄 예배나